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황소를 처음 본 개구리들은 깜짝 놀라서 집으로 불이 났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 개구리에게 황소를 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 연못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을 봤어요. 아들 이야기에 아빠 개구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너희들이 본 것은 황소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도 너네가 본 황소처럼 크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아빠 개구리는 숨을 크게 들여 마신 후에 배를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황소가 이만했냐? 아기 개구리들은 그거보다 훨씬 컸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개구리는 배에 바람을 더 집어넣어서 배를 불렸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또 아니라고, 그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고 말하였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배에 바람을 크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바람을 불고 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터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커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고 커 보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실당하거나 낮은 대접을 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물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실제의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마치 이 아빠 개구리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된 삶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과 상급을 기대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큰 근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 이미 포기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과 상급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라도 무언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 충분히 요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니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가장 크고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전제 하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3절에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는커녕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은 버리게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 낮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또한 낮아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나 권력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높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제인, 체육인, 교육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마도 그 나라가 결정하는 모든 권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권은 오직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나보다 크고 높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부모 앞에서 순종하고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록 내가 육신은 어른이지만 신앙의 수준도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어리다라는 말은 어디서 파생된 줄 아십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어리석다, 어리다, 어린이가 된 거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해도 어른들의 눈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그 현재의 상태,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물어보는 거죠.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낮아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아이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주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대자,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셨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많이 알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반드시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면,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전에 400여 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백 년의 노예 생활로 이미 큰 고통을 당한 그들에게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광야로 이끄셔서 더 큰 고난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뭡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낮추심으로 깨닫게 하신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육적인 음식이 아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질 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직접까지 모였으니까 노예였잖아요. 당시 노예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또 낮추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직전까지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자칫하면 높아지고 교만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떡과 음식을 주었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고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굴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대적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끝까지 낮아지지 못하고 불순종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하고 심판받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주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의 교만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세상의 높은 곳에만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빠져 교만함에 빠지는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은 것에만 온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한 삶만을 추구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그 사람을 크다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히려 그 세상의 높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진리로 여기며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저주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늘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면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과 높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